이사야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관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상대하지만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상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15장에서는 그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압의 멸망,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16장은 그 모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가? 피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멸망을 선포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아마 모압은 멀리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들의 그 황폐함과 그들의 비참함을 환상을 통해 장차 일어날 심판을 보면서 대단히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오늘 6절에도 11절에도 그런 마음이 나오긴 합니다. 내 마음이 수금같이 소리를 내고 내 창자가 뒤틀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모압의 심판을 놓고 이사야는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황폐함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면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세상 그 무엇도, 그 나라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그때 호흡이 끊어지며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통곡과 근심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로 들어오라 하는 것이죠. 모압 백성들아, 모압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쳐라.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 통치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되겠죠.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딸 시온산,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린 양을 바쳐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치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받아서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유다가 예루살렘이 이 모압을 폭력으로 그렇게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함께 살아가자. 그 길만이 살 길이다. 너희의 힘도 너희의 지혜도 능력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섬기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 시온의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쳐라. 모압은 떠다니는 새처럼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새처럼 그렇게 방황하게 될 것이다. 장차 이 모압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집을 잃어버린 떠돌이 새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방황하게 될 것이다. 가끔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못된 짓인데 새 둥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집이 없어지니까 빙글빙글 막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고 어디에 살아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마치 집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새끼 새처럼 보금자리를 잃고 떠다니는 새처럼 모압은 그렇게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떠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라. 어린 양을 가지고 시온을 찾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 모압이 이 유다의 접경을 맞대고 같이 이웃 나라로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뭐냐? 3절 4절에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말게 하며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을 때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들이 피하면 그 피할 곳이 되어라.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 자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압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근접한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두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4절 끝에 보면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다. 그들은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괴롭히고 압제하고 토색하고 빼앗고 괴롭혔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너희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피난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난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둥지를 잃어버린 떠돌이 새처럼 떠돌이가 될 것이다. 떠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5절 말씀, 다윗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 다윗 가문 안으로, 다윗 가문이 다스리는 왕, 그분 앞으로 나오라. 멀리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자. 그 일이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게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이사야가 모압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6절에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들은 화도 잘 내고 거만하고 아주 난폭했습니다. 화도 잘 낸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모두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모압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이다. 길하레스에서 늘 먹던 건포도 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모압은 포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건포도를 가지고 떡을 만들 정도였으니까 포도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유명한 그런 나라였지만은 결국 군대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다. 한때는 야셀과 바다 건너까지 뻗어나갔던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압의 포도가 풍성했냐면은 저 바다 건너까지, 이건 좀 과장법이죠. 어떻게 포도나무가 바다를 건너가겠어요? 또 사막, 광야를 건너가겠어요? 그만큼 이 모압은 포도 농사가 아주 풍부했다.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아주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때는 그랬다는 거죠. 야셀과 바다 건너까지 뻗어나갔던 나무다. 야셀이 울듯이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10절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포도를 따서 포도원 틀이 있죠. 깊은 구덩이를 파고 위에 이제 망을 씌우고 이제 그 촘촘한 망 위에 포도를 잔뜩 쌓아놓고 발로 밟아서 으깨면 밑으로 이제 포도즙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밑에서 포도즙을 받아요. 발로 밟는다 그러니까 포도 별로 안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포도즙 틀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벼농사 또 뭐 보리농사 농사 짓고 나서 추수할 때 타작한다 그러죠. 타작할 때에 그 주인은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침부터 흥이 나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근데 아마 여기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포도를 열매를 따면서 또 그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얼마나 흥얼거리고 즐거워하는지. 즐거움과 기쁨이 떠났다. 그 말은 원래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랫소리와 즐거움이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포도를 밟는 사람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황폐하게 될 황무지가 될 모압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프다. 그래서 내 마음이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수금소리. 마음이 막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수금 소리가 나고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애통해하는 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이 있다. 참 이웃나라라고 친척이라고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모압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모압이 오히려 산당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12절에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이 봉사한다는 말이 이 번역을 왜 봉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상을 섬기는 것도 서비스라고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 말은 산당에 가서 그 우상을 하루 종일 아주 피곤하도록 섬긴다.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한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죠. 우상에게 하는 겁니다. 그모스에게, 몰락에게, 몰록에게. 이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피곤하도록.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힘들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뭐 찬송하고 말씀만 듣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만 해도요 최소한 108배 무슨 몇천 배 막 하루 종일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채찍으로 막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모압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이 전쟁을 겪게 되고 가뭄을 겪게 되고 포도 농사가 다 망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서 피곤하도록 그 우상을 섬기고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주께서 모압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와 같다. 14절에 보니까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고 그 남은 수가 보잘할 것 없을 것이다. 3년밖에 남지 않았다. 기한을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질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려라. 원래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이 모압을 점령하고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다시 너희가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라. 그런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3년이라는 기한을 줬지만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너무나 풍족합니다. 충고는 고맙지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런 충고를, 지혜의 말씀을 귀뜸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이 풍족하고 재물이 풍족하고 포도가 풍족하고 군사는 강하고 우리의 성읍은 천의 요새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건드린단 말입니까? 당신 말은 고맙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어린 양을 드리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고 입을 것 먹을 것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이게 교만이고 그 교만 때문에 모압은 멸망하게 됩니다. 모압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강하다고 이사의 충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화도 잘 냅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분노도 잘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충고의 말에 그들은 분노했던 것이죠. 그들은 포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즐겁고 기뻤지만 그걸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노래와 웃음소리는 슬픔과 통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의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포도나무 때문에 포도 열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포도와 많은 열매가 사라지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신앙인들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포도가 많을 때, 열매가 풍성할 때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더 이상 그것이 없을 때 그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전한 곳은 다윗의 집뿐이다.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 그러니 함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자. 하나님 은혜 안에 함께 나아가자.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조롱하거나 비웃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복받는 일에 초대하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